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사 주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천국을 향하여 한 발자국 내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옵나니 또 주를 향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회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목요일 날은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교회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은혜 중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정치 경제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시며, 각종 예배가 교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상을 회개하고 주 뜻대로 회복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일입니다. 오늘 수능을 보는 예솔이와 또 재선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고시를 위하여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2007년 12월 3일 날 우리 교회에서 12월 2일 설교하시고 돌아가신 우리 고 이종열 목사님 추도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제와 같은데 참 빨리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최선을 향하여 달려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모습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함께 있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가 앞장서 나아갈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여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건강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도 각종 예배들이 은혜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19 중에서도 주를 바라오며 주여 이제 심한 겨울, 주여 깊어지는 겨울과 주여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일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어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수시부터 시작하여서 정시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이제 병영 응노님 주여 가정의 대성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영이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고3 이후에 갈 길을 들이켜서 준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하루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였던 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하루요, 오늘 지난 뒤에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사오니 주어진 하루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주어진 그 일들에 충성되이 또 말씀을 전하고 가셨던 고 이정열 목사님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수양과 수염소의 세상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처음으로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 있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먼저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명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 외세계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니엘서 8장에서는 7장에서 말한 것들을 줌으로 당겨서 조금 크게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나타난 짐승들, 네 짐승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뭐였죠? 사자였고요. 두 번째 짐승은 곰이었고요. 세 번째 짐승은 뭐였습니까? 표범이었죠. 표범이었고 네 번째 짐승은 크고 두려운 짐승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곰과 그리고 표범을 또 다른 모습으로 수양과 수염소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그나마 벨사살 원년에 보여진 것들은 벨사살 원년이 뭐 언제로 잡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 이 553년에 주전 553년에 잡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549년에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뭐 학자마다 틀린 거니까요. 그 정도 시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 정도에 일어난 50년으로 잡읍시다. 550년 전후에 일어난 환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아직 멸망할 기운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인데 이미 다니엘에게는 이 나라 다음에 일어날 나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를 우리는 바사 왕국까지는 이제 성경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사 왕국 지나서 헬라가 이제 오는데 그때는 이제 중간기라 해갖고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간기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에 보니까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라고 합니다. 이 엘람 지방 수산성은 뭘로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수산성에 있더니 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에스더가 있었던, 모르드가 있었던 것이 수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수산성은 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가 크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하나 큰 데가 정식 수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었고요. 나라가 확장되면서 이 수도가 너무 동쪽에 있다 보니까 좀 서북쪽으로 옮겼어요. 그 옮긴 것이 수산성입니다. 수산성. 그래서 수산성이 가장 많이 성경에서 또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북진 정책이나 서진 정책을 쓸 때 수도를 옮겨갖고 쓴 것이나 마찬가지죠. 옛날에 다윗이 그 왕이 되었을 때 처음 수도가 어디였어요?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그러다가 7년 반이 있다가 나라가 통일되니까 북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 겨울이 궁전이 있고 여름 궁전이 있고 그래요.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좀 따뜻한 수산성에 많이 있었고요.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산악지대에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앙메다 궁이라고 하는 성경에 가끔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 곳인데요. 악트바타라고도 부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레스의 그 칙령들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세 군데가 우리 수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수산성에 환상에 가본 겁니다.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이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두 뿔은 뭐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환상이 앞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지난 이야기, 그 당시에는 앞이었지만 지금은 지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나고 보니 이게 뭐였느냐? 메대와 바사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메대와 바사. 그런데 두 뿔이 있었는데 한 뿔이 길었다는 것은 바사가 더 강하였다. 메디아하고 페르시아였는데 페르시아가 훨씬 강하였죠. 바사가 페르시아니까요. 이 페르시아가 훨씬 강했는데 그래도 메대도 뿔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메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메대 왕 다리오가 바벨론 지방을 다스렸잖아요. 그 다스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고레스의 장인에 해당했어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협력해갖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국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래도 힘은 누가 더 있었느냐? 당연히 이 바사 왕국의 고레스가 원래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사의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그때가 가장 강력한 나라, 큰 나라를 이루게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한 뿔이 더 길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바사 왕국이 더 컸다. 4절 보니까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지역이 조금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는데 남쪽에서 쿠웨이트 방향이죠. 쿠웨이트 방향은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그쪽에서 위로 올라온 북쪽에 가다가 왼쪽으로 내려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당하는 지역에서 동쪽으로는 안 가고요. 동쪽은 인더스강이 있는 그쪽 그 히말라야 산맥 쪽인데 그쪽으로는 안 가고요. 이 다른 사방으로 퍼진 거죠. 북쪽 그리고 남쪽 서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 어제 수요예배 설교에도 이제 한 번 더 보았는데요. 곰이 이 갈빗대 이 뼈 3개를 이렇게 물고 있다고 하죠. 그 문 모습이 저는 이 모습 같아요. 이 삼방으로 이 정복해 나가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헤쳐나간다. 이 서쪽은 어떤 면에서 이제 이 유럽 방향이 있는 지금 그 터키 지역 있죠. 터키 지역은 이미 다 정복을 했고 또 나중에는 마라톤 전투, 살라미 전투 이런 게 서쪽으로 뻗어 나가는 거고 남쪽은 이집트를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그전 왕과 다르게요. 이집트를 완전히 왕조를 바꿔버려요. 페르시아 왕조. 그리고 뭐 남쪽은 당연히 이제 바벨론을 정복을 다 해버리는,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그
이 아수르 영토였던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터키 지역 위에 히타이트 왕국까지를 다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페르시아가 역사상 사실은 가장 큰 왕국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사실은 헬라가 더 컸어요. 로마보다도 헬라가 가장 큰 제국을 이루긴 했지만 그래도 바벨론이 확장할 수 없는 지역까지도 크게 확장을 한 나라가 바로 이 바사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런데 5절에 나오는 이제 헬라 왕국이 등장합니다. 이걸 수염소라고 합니다. 수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이 서쪽을 건드렸다 그랬잖아요. 서쪽으로 뻗었다 그랬잖아요. 이 앞에 있는 수양이. 그곳이 어디냐? 헬라라고 하는 나라죠. 특별히 이 헬라 쪽으로 넘어올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아가야라고 이 로마 시대 때 불렸던 그리스 지역을 침범을 했다가 실패를 했죠.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 전투 두 개에서 실패했습니다. 주전 490년, 480년에 시도를 했지만 완전히 무너뜨리질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334년, 주전 344년에 힘을 합쳐갖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수염소로 얘기를 합니다.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7장에서는 이 짐승으로 치자면은 짐승 중에서 가장 빠른, 이 지상에서 이 달리기가 가장 빠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어떤 동물이냐, 어떤 동물이겠습니까? 표범입니다. 표범. 표범은 단거리 선수예요. 단거리 선수 순간적으로 가장 빠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할 때 굉장히 유리한데, 그런데 한 번만 피하면은 표범은 못 따라온답니다. 왜냐면 100m만 잘하지 그 다음은 못 뛰어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순간적인 속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그랬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거의 3년 반 정도를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복만 하다가 죽어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범처럼 그냥 빨리 하고서 끝나버리는, 짧고 굵게 산 인생이 바로 알렉산더이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발이 어떻게 돼요? 땅에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그에게 표범도 날개가 있었죠. 네, 날개가 있어서 다뤄요. 이 날개, 표범 날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 제가 가끔 얘기했어요.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은 앞에가 이 머리가 많고 뒤에가 대머리고 거기다가 양쪽 날개가 있고 발에도 날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갖고 재빨리 지나가는데 앞에서 잡지 않으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그 신의 모습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지 지나가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잡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순식간에 이 모든 제국들을 다, 다른 나라들은 수백 년이 걸쳐서 할 일들을 이 헬라 왕국은 3년 안에 다 끝내버려요. 그만큼 강력하게 이 모든 부분들을 정복해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데 그 염소를 묘사를 한 거예요. 그 염소가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현저한 뿔이 당연히 알렉산더죠. 이 알렉산더는 지나놓고 보면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큐티 책에 제가 다음 주 시작하기 전에 여기 생명의 삶 앞에 4대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았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걸 보면은 헬라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가. 52페이지네요. 52페이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4대 제국. 제가 요 첫째 주나 둘째 주 앞에 항상 이 생명의 삶에서 제 칼럼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헬라 제국이 예수님의 길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몰라요. 지나놓고 보면 볼수록 야, 알렉산더 한 명이 해놓은 것이 정말 대단하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그가 정복을 하면서 바로 하자마자 그냥 무조건 뭘 만들어요? 아고라를 만들고 원형극장 만들고 오데온 만들고 해서 민주화를 이루어버려요. 그러니까 민주화를 이루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대화하고 연극 보고 하면서 언어가 통일돼 버려요. 언어가 통일되니까 언어가 통일되고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화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조차도 제사장들 부류에서는 헬라화 하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만큼 헬라의 문명들이 대단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헬라가 가장 큰 나라를 이루게 돼버렸으니까요. 이것의 영향을 받았던 로마조차도 정복이 되지 않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헬라 문명을 받아들일 정도로 헬라가 천하의 언어를 통일함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모든 세계에 퍼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 언어가 통일이 되니까 복음을 한 언어로 전달하면 되었고, 그러니까 문명세계, 알렉산더가 정복한 세계가 어디냐면 문명화된 모든 왕들이 있고 문명화된 나라들을 그 당시에 자기가 정복할 수 있는 문명화된 나라를 다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터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별히 어디를 가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어디를 가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아고라 같은 시장 문화를 만들어 놔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었는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어요. 뭐 새로운 것 한번 논해보자 하면서 이게 그런가 하여 모든 것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수염소, 현저한 수염소 한 마리가 만들어 놓은 길을 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발이 닿지 않도록 달려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해 갖고 나왔고, 그 길을 정확하게 이제 정착을 시킨 것이 6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하임으로 그것에 달려가더니, 이수스 전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강가, 이수스 있는 그 강가에서 한 번에 깨져버립니다. 한 번에 깨져버려요. 그리고 내가 본즉 수양에게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두 뿔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리고 질밥불었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었더라. 이 왕이 다리오 3세였는데요. 그 사람이 이 페르시아 왕이 전쟁할 때 자기 뭐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왕비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전쟁 구경하라고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알렉산더한테 이수스한테서 단번에 패하면서 그 가족 다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걸음아 나 살려라요. 그리고 그 왕비부터 시작해서 다 가족을 다 볼모로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거는 전쟁이 되지가 않는구나. 일단은 이 기선제압을 하고 그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쪽을 따라간 게 아니라 거꾸로 가버려요. 남쪽으로 가갖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 물론 이 당시에 유대도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가갖고 이제 정비된 그 다리오 왕하고 또 한 번 붙었는데 그 또 한 번 붙었던 그 전투에서도 그냥 무참하게 깨버리고 이제 페르세폴리스까지 가면서 이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반 정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뿔이 꺾였다라는 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향도 못 돌아가요.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도시 바벨론에서 이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거기서 죽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이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들이 있었느냐? 이 알렉산더의 아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는 뭐 당연히 왕국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장군들끼리 이 나라를 나눠 가졌죠. 원래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해갖고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이 제일 높은 그래도 장군이 나누지 말자 했는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요. 큰 제국이다 보니까 우리 그냥 나눠서 통치하자. 그래갖고 나누지 말자는 사람을 싸우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서 나누지 않은 사람들이 이기는 바람에 네 제국으로 나눠갖고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 보면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방을 향해서 났던 이 제국 중에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자, 이 사람은 우리 지난 이야기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왕 중에 원래 작은 뿔 하나가 났다 그랬잖아요. 작은 뿔 하나인데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런 왕자는 왕자인데요. 왕이 될 수 없는 왕자. 그리고 자기 형님이 죽었는데 동생이에요. 근데 그 형님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동생이었던 이 사람이 로마로 볼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자기가 정권을 잡겠다고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속였느냐? 자기 무리를 모은 다음에 이 대적하는 사람이 더 강했는데 그 강한 사람을 평화조약을 하자라고 해놓고 뒤로 돌아서는데 죽여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나라를 얻게 돼요. 그것도 그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왔느냐. 그들이 그렇게 해갖고 나라를 점점점 키워요. 그런데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하는 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느냐? 예,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런데 뭐 하나는 잘했냐? 치고 나서 전리품을 얻으면 다 나눠줘 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질에 눈이 얻어갖고 이런 전쟁, 치사한 전쟁인데 이런 전쟁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이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자기 대적자를 떨어뜨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이 주제는 뭐가? 군대 주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유대 땅에 와갖고 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 번제이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헐어버린 거예요. 헐어버려갖고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갖고 이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때가 수전절이 됩니다. 수전절.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수전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경 설명이 많았지만 우리 세상에서는요, 수양과 같은 세상과 수염소 같은 세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뻗치고 모든 나라를 짓밟고 이제 이 뼈를 갈빗대를 세 개를 집어 삼키면서 아무도 못할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순식간에 그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 나라가 그냥 망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이런 세상들, 다양한 힘들이 나타나지만 이 뒤에는 항상 누가 계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마지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도 제국에 망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장내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신드롬이라는 게 있죠. 이 망하게 될 직전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장 높은 빌딩을 짓기 시작한다. 바벨탑처럼 높은 빌딩을 인간들이 세우는 동시에 그 나라와 그 민족들이 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바벨탑을 쌓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진짜 만인의 주제요
또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양과 수염소의 세상, 제가 이 칼럼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고레스 왕, 수염소는 종교의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고 회당이 자유로워지게 되었고, 수염소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되기를 준비했다는 것을, 여러분 죄 중에 은혜가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저곳에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코로나19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들은 아직도 그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더 확실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빛이 확 비춰졌을 때 우리의 신앙 잘 가지다가 그 열어놓은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수양과 수염소의 세상을 살고 있고 그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면면에 하나님의 길들을 준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왜소해 보이고 수염소에 당할 수 없고 수양에 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대적함을 하나님 보고 계시며 그들의 마지막을 보고 계시고, 이것을 통하여 더 크게 넓게 하나님의 나라, 정결한 수전절이 있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에 보였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 만날 정결한 신부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